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미혼일 때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연애와 결혼이겠죠. 오늘 초대 손님은 이것과 관련 있는 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88만 팔로워를 가지신 연애 인플루언서이시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한테 연애 결혼 상담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연예 인플루언서 과연 뭘까요? 이분이 만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슈이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 역시. 연애한데요? 연애하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88만 팔로워도 있고 네. 두 분이 다 합쳐서 88만. 이거 모아서 여기저기. 네네네.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아닙니다. 네. 그럼 연애 크리에이터라고 하셨어요? 네, 연애? 네, 맞습니다. 그럼 연애 전문가신 거예요? 연애 되게 많이 하셨겠네요. 많이 좀 한 거는 같아요. 좀 한 네. 거는 같은데 어. 워낙에 조금 힘들고 정말 막 찌질하고 이런 연애를 많이 했어서 네. 그 마음을 오히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연애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지지 말 것, 사랑할 것. 그럼 사랑에 빠져야지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제목을 지은 데는 되게 많은 이유들이 있었는데 너무 건강한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를 잘하고 싶은데 네. 항상 하고 있는 건 막 중독적인 막 도파민 나오는 그런 막 연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하. 정말 네. 건강하지 못한 연애. 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사랑이라는 건 또 뭘까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제가 6년을 만나던 분과 이별을 하고 좀 현타라는 게 좀 크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도대체 연애는 뭐고 사랑은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여태까지 사랑에 빠졌구나. 그래서 그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이 나를 죽이고 있었구나. 근데 그 사랑에 빠진다는 건 결국엔 중독적인 사랑이고 내가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정말로 중독적인 거에만 좀 집착하는 사랑을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고 사랑은 하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건강한 사랑이라는 거는 네.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조금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둔 말로 그 책 제목을 지었어요. 네. 그래서 10셀 찍었구만. 근데 이게 연애 상담을 하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진짜 결혼하셨더라고요. 네, 네, 결혼했습니다. 오늘 남편분도 같이 어. 나오셔서 네. 네, 이제 신혼이신 거예요? 네네, 신우입니다. 얼마나 됐어요? 이제 결혼한 지 100일 조금 남았어요. 연애를 더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계속 뭐 말씀하시길래 뭐 과거 얘기하시길래 좀 괜찮나 싶어서 이렇게 지금 목을 목을 봤거든요. 지켜봐. 내 눈으로 뭐 그래도 저기서 뭐 괜찮겠죠 이제 뭐 그죠? 다 알고 있어서 그죠? 제 영상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제 남편이라서 그래요. 편집하시나 봐요, 직접. 편집도 가끔 해주고 예, 네, 예. 그러고 있어서 신부 입장. 근데 결혼식에서 이제 엄마랑 둘이 버진로드를 걷는 영상이 좀 화제가 됐었다고 해서 맞아요. 어떤 결혼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영상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거라고는 사실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저의 좀 솔직한 얘기를 처음 했던 영상이었는데 사실 엄마랑 같이 버진로드를 섰던 이유는 명확해요. 아빠가 안 계시기 때문인데 아빠가 어느 날 집을 나가셨어요. 갑자기 네. 집을 나가셨는데 저희 엄마는 제가 저 핸드폰에 우주 최고 엄마라고 저장해 놓을 정도로 정말 정말 존경하고 제가 네. 너무너무 사랑하는 정말로 사람이에요, 엄마는.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아빠는 사실은 그렇게 좋으셨던 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엄마가 이제 결혼을 하셔서 사는데 아빠는 약간 이기적이시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시고 좀 화가 많으셨던 분이에요, 한마디로. 네, 그러셨던 분이시다 보니까 항상 자주 다투셨어요. 아무래도 아빠가 화를 좀 많이 내셨고 그래서 제 기억에 저도 어렸고 제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도 어렸는데 동생은 엄마 아빠가 싸우면은 울어요. 왜냐면 아빠가 막 화를 주체를 못 하시니까 물건을 집어 던지시고 이러셔서 그러다 보면 우는데 저는 눈물이 한 방울 안 났어요. 그때도. 그냥 이를 악물고 울지 말라고 동생을 달래고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들면 아빠를 몰아내겠다. 약간 이런 마음을 품었을 정도로 아빠를 되게 미워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근데 제가 기억 속에 남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누구한테도 말한 적이 없고 엄마랑 저만 아는 사실이고 그 누구한테도 말한 적이 없는 얘기인데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저보고 잠깐 놀이터로 나가서 놀고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는 게 텔레토비가 유행을 할 때여서 그 뽀가탄이 타고 다니던 킥보드랑 똑같은 게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나가서 노는데 그냥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타는 것도. 그래서 그냥 집에 들어가야겠다 하고선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집을 보는데 집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대문이 열려 있었는데 이렇게 보는데 벽에 피가 이렇게 막 튀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일까? 그때는 근데 눈물도 안 났어요. 희한하게 몇 살 눈물이 때였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은 거의 초등학교 가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되게 작았던 기억이 네. 나요. 근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안 나고 이게 뭐지 하면서 놀라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빠가 화가 많으셔서 그 본인 분에 못 이겨서 본인을 해하신 거예요. 자해하신 거예요? 네. 그러셨던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로 화가 많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랬던 사람이다 보니까 엄마는 그냥 저희 때문에 참고 사신 것 같아요. 이게 아니다라는 걸 이미 아셨지만 저희 때문에 참고 사셨고,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저희를 때리시진 않으셨어요. 저희나 엄마를 때리진 않으셨고 그냥 그 화가 많으셨던 분이셨던 거죠. 근데 그걸 보고선 이제 자라고 있었는데 운이 좋게 사업이 잘 됐어요, 집이. 그래서 집이 사업이 잘 돼서 한마디로 돈을 잘 벌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잘 벌었는데 이게 사업이라는 게 또 기울려면은 훅 기울더라고요. 어릴 때 그걸 봤는데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집을 팔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 집 바로 건너편에 외할머니가 사셔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린 마음에 그것도 되게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자존심 상했는데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이게 사업이 안 되니까 아빠는 아빠대로 속이 상하셨겠죠. 그러니까 더 짜증이 많아지고 더 화가 많아지시고 매일 술을 안 드시면 잠을 못 주무시고 이러니까 매일 술을 드시고, 근데 그런 것조차도 그냥 모든 게 불편했어요. 그냥 내가 어린 마음에 여기 집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자존심 상하고 집이 기운 것도 자존심 상하고, 근데 아빠는 아빠대로 그렇게 화를 내시고 이러니까 모든 게 힘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집이 계속 힘들어졌는데 빚이 막 늘어났어요. 한번 이게 힘들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빠가 견디기 어려웠는지 어느 날 집을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집을 나가신 거예요. 아이고. 너무 힘들던 상황에서. 기억이 나는 게 아빠가 집을 나갔다는 얘기를 알게 되고 아빠 장롱을 딱 열었는데 아빠 넥타이 하나랑 그냥 양말 이렇게 뭉치가 하나 있었던 그 기억이 되게 선명하게 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아빠가 나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나가시면서까지 이기적이셨어요, 아버지는. 집에 유일하게 차 하나가 있었어요. 흰색 차 한 대가 있었는데 그게 정말 필요했던 차였는데 그것도 파시고 가져가시고 외할머니가 보험을 오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빠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주셨는데 그것도 해지해서 가지고 나가시고 그렇게 집을 나가시면서 아빠가 없는 상태로 큰 거예요. 근데 엄마랑 외할머니가 진짜 그 빈자리를 메꿔주시려고 정말로 모든 걸 갈아 넣어서 저희를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긴 했으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되게 편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도 갑자기 그 남편의 부재가 또 아내로서 어머니께서도 맞아요. 참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신앙은 있으셨어요? 엄마 아시는 분이 그 목사님 아드님이셔서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신 분이셨는데 개척교회를 자그맣게 지으신 거예요. 그냥 집에다가. 그래서 거기를 나가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으셨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힘들었던 순간들을 진짜로 이 신앙이 아니었으면 엄마가 못 견디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엄마가 많이 의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네. 그럼 그 슈이님도 그 가정교회에 같이 엄마 따라서 나가게 되신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사연이 조금 긴데. 참 사연 많네요. 네, 사연이 없을 수가 맞아요, 없지. 맞아요. 근데 네. 엄마가 다녔는데 전도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너무 좋으시니까 네. 저를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제가 그냥 하나님 있는 건 알겠는데 나한테 전도는 하지 마. 알겠어. 존중해. 엄마 신앙 존중해. 근데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저는 교회에 대해서 반감까지는 아니지만 강요받는 게 너무 싫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술 먹고 이런 걸 너무 좋아했었어요. 술 먹고 막 친구들이랑 놀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제가 이제 늦게까지 술을 먹었는데 엄마가 들어와라 라고 딱 연락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연락을
너무 화가 나서 나 놀고 싶은데 왜 자꾸 들어오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연락을 안 받았어요. 아하. 이제 엄마가 정말로 화가 너무 나셔가지고 제가 집에 갔는데 엄마가 너무 화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망했다 이러면서 갔었는데 엄마가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진짜로 제가 엄마가 화난 것 중에서 제일 화난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마디로 쫄아 있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엄마한테 눈치 보고 이랬는데 너 엄마한테 미안해? 그럼 교회 나와. 한번 그 봐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수요 예배를 나가게 되고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작아서 금요 예배는 없었어요. 그 대신 새벽 기도 나가고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5년을 다니고 막 수요 예배 꼬박꼬박 나가고 막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예. 그 아버지의 부재가 네. 사실은 자라면서 많은 영향을 끼쳤을 텐데 네. 아버지가 너무 싫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남편상도 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 맞아요. 근데 음. 아빠가 그런 말이 되게 싫었어요. 네. 그러니까 딸은 아빠 닮은 사람 만나고 아들은 엄마 닮은 사람 만난다. 막 이런 말이 되게 저한테는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아빠 닮은 사람 만나면은 진짜 나는 큰일 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근데 영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정신 차려보니까 아빠 닮은 사람 만나고 있고 아. 외모를 아빠 닮은 사람을 만나던 성격을 아빠 닮은 사람 만나고 본인은 누구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아하. 아빠를 닮았어요. 그럼 자기에 대한 미움도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저 자신을 되게 많이 미워했어요. 아 미워했어요. 아이고, 아빠 닮은 그렇구나. 점을. 네, 그래서 저 그래서 어떤 점을 닮은 것 같아요? 폭발해. 예, 저도 그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에 화가 많고 늘 항상 뭐랄까 얕보이면 안 되고 강해야 되고 사람이 그래서 항상 화가 안에 있었고 그리고 이기적인 부분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빠 싫어, 아빠 안 닮을 거야라고 하면서 제가 닮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욕하면서 닮는다고 네, 하잖아요. 욕하면서 닮듯이 그러고 닮고 있었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아빠를 닮는 사람을 찾고 있던 것도 되게 큰 문제였거든요. 정신 차려보니까 외모가 아빠를 닮은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정신 차려보니까. 만나보니까 술 좋아하고 막 술만 마시면 그럼 금방 친해지잖아요. 나도 술 줘, 술 줘. 그러면 이거 하다 보면 엄청 근데 이제 친해지는데. 막 술 마시고 아빠처럼 똑같이 한마디로 그 때를 쓴다고 해야 되나? 때를 부리거나 그 꼬장을 부리거나 아빠처럼 막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한 번은 진짜 아빠랑 이름이 똑같은 사람을 만난 적도 있어요. 아. 아, 네. 성도 똑같아요? 성은 달랐는데 이름만. 이름이 아. 똑같았어요. 아빠랑. 그러면 일부러 안 만났어야죠. 끌리던가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도파민에 야. 중독이 돼 있고 저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지 못하고 막 이럴 때다 보니까 그냥 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끌림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저는 아빠의 부재로 인해서 자존감도 너무 떨어지니까 좋은 사람을 만날 그런 경험들을 쌓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또 올바른 사람을 제가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되게 도파민 터지는 연애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부재로 인해서 네. 계속 사랑을 받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사랑받는 맞아요. 존재이고 싶고. 네, 맞아요. 네. 아버지가 안 계실 때부터 느꼈던 사랑하는 내 딸로서의 그 애정을 네, 네, 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네, 맞아요. 그것을 계속 그리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아빠 같은 제가 생각하는 되게 좋은 아빠 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아빠 상. 예. 근데 사실은 그런 연애라는 게 그냥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제가 딸처럼 떼부리고 이런 게 연애가 아닌데 저도 모르게 그냥 그런 사람을 만나서 막 의지하고 싶고 막 그냥 때를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빠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그냥 연애로 뭔가 채우고 싶었던 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올바른 연애가 아니라는 거를 점점 깨닫고 근데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좋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좋은 아빠의 상 이런 거와는 정말 거리가 오히려 먼 사람들을 되게 만났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우울감으로 좀 힘드셨어요? 아, 네네네. 아무래도 이게 그 자존감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 이제 돈을 좀 많이 벌다가 이렇게 돈이 많이 버니까 아무래도 주변 친구들이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알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막 별명이 그냥 친구들이 막 돈 잘 버니까 막 진짜 많이 잘 벌었던 건 아닌데 그냥 동네에서 조금 돈을 잘 버니까 막 부르주아 이러면서 약간 장난처럼 놀리고 이랬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집이 이렇게 되니까 할머니네 집에 들어간 것도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근데 그걸 얘기할 수도 없고 친구들은 저를 그렇게 부르는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러고 자존감이 그러면서 떨어졌고 또 아빠는 집을 나가고 저는 아빠도 없는 상태고 이런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면서 겉으로는 되게 아닌 척했어요. 왜냐면 이게 약점이 되니까 이걸 드러내면 안 된다. 내가 아빠가 없다는 걸 드러내면 안 되고 항상 그냥 그런 척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니까 거기서 오는 괴리감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우울해지고 너무너무 삶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기분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걸어도 끝이 없는 그냥 터널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울감이라는 게 생기고 그리고 공황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지하철 같은 거를 타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낮에도 집에 있을 때는 암막 커튼을 치고 있었어요. 빛을 보는 게 빛을 보는 게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사람이. 네.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어서 병원을 갔어요. 네. 병원을 갔는데 뭐 의사 선생님은 얘기를 들어보시더니 우울증이다, 뭐 불안 장애다, 공황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잠을 또 오래 못 잤거든요. 겨우 자도 한 7, 8번을 깨요. 잘 자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너무 예민해지니까 그 수면제를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수면제를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차곡차곡 모았어요. 아이고. 차곡차곡 모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 서랍 안에 아이고. 깊숙한 곳에다가 항상 뒀어요. 마치 네. 비상약처럼. 네. 언제든 내가 내 삶이 너무 힘들면 이거 다 털어먹고 그냥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나약했나?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면제는 항상 어떻게 보면 그게 저의 희망이었어요. 수면제는. 이 삶을 조금 도피할 수 있는 저의 희망 같은 존재여서 그 수면제를 항상 이렇게 서랍 깊숙한 곳에 저의 희망처럼 항상 이렇게 뒀었어요. 네. 그럼 오랫동안 그렇게 불안하고 또 우울감이 지속되셨을 네. 텐데 그걸 또 어떤 방법으로 극복을 하셨는지. 이게 제가 그렇게 많이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네. 할머니가 이제 제가 외할머니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저희한테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아프셨어요. 아프셔서 병원을 입원을 자주 하셨는데 퇴원도 항상 하셨어요. 네. 퇴원도 자주 하시고 그러면은 그래서 할머니가 어느 날 또 입원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퇴원을 하시겠거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주일이었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날 아침에 목사님께서 이제 항상 기도를 하시니까 하시는데 할머니가 에덴 동산에서 뛰노시는 그런 걸 보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다가. 그래서 할머니가 병이 다 나아서 퇴원을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목사님께서. 근데 전화가 왔는데 할머니가 또 그때 생각이 나시는군요. 물 한 잔 드실까요? 뒤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요, 모든 걸 다 극복해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가리고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가 누가 툭 건드리면 그 슬픔이 다시 흘러나오는 맞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할머니는 네.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예, 모든 우리의 슬픔이 죄송합니다. 가리고 사는 거지 잊혀지거나 네.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할머니가 심정지가 왔다. 그래서 병원으로 빨리 오셔야겠다라고 네.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갔는데 할머니가 그냥 의미 없는 심폐소생술 기계만 이렇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되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인생이 진짜 덧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할머니 돌아가시니까. 인생이 너무 짧고 덧없고 지금 이 순간 그냥 행복하고 건강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순간 할머니가 되게 힘든 걸 다 가지고 가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모든 생각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동안 하나님을 제가 안 찾았었어요. 왜냐면 너무 힘든데
이렇게 나아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너무 힘들기만 하니까 막 찬양도 해보고 찬양도 듣고 막 정말 기도도 해보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인생이 덧없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렇기에 더 이 순간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극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수면제를 싹 버렸어요. 싹 버리고 단 한 알도 먹은 적이 없어요, 수면제는. 네. 그래서 딱 싹 버리고 그러면서 되게 극복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던가요? 되게 많은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랬는데 그 제가 느꼈던 게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시편 111편 10장이에요. 근데 그렇죠. 거기서 경외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처음에는 경외라는 말이 일상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그게 fear of God이라는 거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fear of God은 되게 하나님을 그럼 두려워하라는 뜻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아, 내가 두려워할 거는 그냥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왜 세상 것을 두려워하고 이 모든 걸 다른 걸 두려워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할머니가 돌아가심으로써 그 말씀이 되게 많이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두려워하고 그냥 의지할 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내가 아버지를 닮아서 너무나 싫던 나의 모습에 네. 대한 뭐 태도나 좀 변화가 생기던가요? 그게 사실은 그 전부터도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은 믿었지만 그냥 그 삶과 제 신앙을 되게 분리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은 내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이렇게 사니까 그 신앙생활이 제 삶에 적용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빠의 모습들이 나한테 보이지만 그걸 고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그 신앙이라는 걸 제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황은 했지만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 항상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연습이 되는 거예요. 점점 화날 때마다 그래 짜증내지 말자. 가족들한테 항상 아빠처럼 짜증냈던 제 모습을 그 순간순간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계속 브레이크를 걸면서 그래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 그러면서 조금씩 연습이 됐던 것 같아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런 것들이 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되찾으면서 이제 연애에 대한 관심사 또 초점 또 뭐랄까 나의 시선이 많이 변화가 생겼겠네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랑 제 삶을 분리해서 바라보다 보니까 사실 무교인 분들만 만났어요. 무교들이 재미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만났던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아니라 제약이 없잖아요. 제약이 뭐 없죠. 하지 말아야 될 게 없잖아요. 프리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삶과 제 삶과 신앙을 분리해서 보니까 그냥 술도 마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교인 친구들을 항상 만나고 그래서 이게 그리고 제가 배우자 기도라는 것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참 저도 제가 왜 배우자 기도를 안 했을까 싶을 정도로 배우자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결혼 생각이 없었습니까?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래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배우자 기도를 한 번, 적어도 좋은 해볼 남자친구에 대한 기도를 한 번 할 법도 한데 제가 그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다시 되찾으면서 배우자 기도라는 걸 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어떻게? 어떤 모습입니까? 배우자 기도 근데 사실은 지금 제 남편이랑 달라. 완전 똑같은 모습인. 배우자 조건 기도했던 내용이. 조건이랑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같은 사람. 예를 들면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것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하나님을 다시 되찾은 이상 무조건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 이게 제일 첫 번째였거든요. 그래서 또 그 외엔 또 뭐가 있었어요? 키가 클 것? 아니 클 것이
키는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180 이상 이렇게 180 적었어요. 이상. 네, 이렇게 그런 것 적었어요. 같더라. 정수 탈락. 전딴 여자가 있거든요. 아,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가지 정도 생각을 그렇게 했던 것 많았어요? 같아요. 오. 근데 그 기도는 사실은 딱 한 번밖에 안 했고요. 네. 제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제 눈으로는 제 배우자를 못 찾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좋은 배우자를 찾아주세요. 제가 하나님 그리고 배우자를 그래서 보내주셨을 때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편 아, 네. 근데 왜 갑자기 배우자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그 6년 만났던 그분이랑 헤어지고 네. 그분이 큰 혁혁한 공을 세우고 가셨네. 아주 많은 큰 어. 네, 큰 상처를 남기고. 큰 네. 상처를 주시고 또 많은 컨텐츠를 주시고 어. 가셨는데 네, 네. 그리고 그래 그분이랑 헤어지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현타가 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가 뭘까 사랑이 뭘까라는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되찾았지만 이 인간은 정말로 이게 다시 또 잃는 거예요. 뭐가 괜찮아지면 조금 하나님을 또 잃었다가 또 되찾았다가 하다가 또 되찾았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붙들어야지. 나는 진짜 이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더 강해지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배우자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은 이게 아무 소용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왔던 것 같아요. 어떤 계기라면은 이제 그 6년 만난 사람 헤어지고 연애라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면 깨달은 거지만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자를 찾는 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그 기도를 되게 열심히 했던 네. 것 같아요. 배우자 기도. 그래서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네. 어떻게 입질이 왔어요? 어떻게 쓱 누구한테 다가선 거예요? 그 제가 그 당시에도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예, 있었는데 그 저는 사실 되게 많은 DM을 받아요. 그렇겠죠. 대부분 여자분들이에요. 아, 그 연애 그래요? 상담 상담, DM이어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DM을 잘 안 보는데 어느 날 이렇게 DM을 보고 싶어서 어떤 DM들이 와 있나 하면서 막 보게 됐어요. 이렇게 보게 됐는데 어떤 한 사람이 DM을 되게 정성스럽게 보낸 게 있는 거예요. 응원하는 DM이었어요. 네. 상담 내용이 아니라 응원하는 DM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보냈는데 남자분인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연애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이 남자분들한테 답장하는 게 사실은 좀 그럴 수 있죠. 약간 뭔가 눈치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속 보이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답장은 에이,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가 더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답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 마음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그분 그 다이렉트에 그분 프로필을 본 다음입니까? 보기 전인가요? 봤습니다. 무조건 보죠. 봐야죠. 그래 왔는데 왜 안 봐요? 그래서 답장하기로 했네. 어떻게 생긴 놈이야? 아, 보게 돼 있죠. 그래서 답장하기로 했어. 당연히 보죠. 굉장히 답답해하시고 당연하지. 뒤에만 보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하. 내용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고 내용을 판단하지. 그랬네. 참. 이게 같은 글이라도 누가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어감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들어가서 딱 봤는데, 그래서 답장을 딱 해야겠다 해서 딱 했는데 연락을 하면 할수록 제가 기도했던 사람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이번만큼은 크리스천이 아니면 절대 안 만나야지라는 그 기준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네. 그것만 그게 아니면 안 된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떡하지? 근데 이걸 또 물어보기가 또 뭐하고 그거 놓칠까봐 또 아니라 그러면 어떡해? 어떡하지? 아니라고 하면 되게 상심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잘 맞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나는 크리스천에 가까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에 가까운 건 뭐지?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어머니가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약간 교회를 가끔씩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믿기는 믿는 약간 그런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대신 기도 많이 해주셨던 분이. 맞아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기도가 쌓여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더 잘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이 토요일 날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날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락을 하는 게 너무 잘 맞고 좋았으니까. 그리고 다음 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지금 남편이.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부터 교회를 계속 나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항상 같이 기도하고
항상 같이 말씀 있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분과 이제 결혼까지 골인을 하셨어요. 네네네. 근데 어떤 게,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라고 아. 생각하게 만드셨나요? 제가 저의 약점 같은 부분들을 저는 사실 연애하면서도 말하는 걸 꺼려했어요. 그러니까 언젠간 이 사람이랑 끝날 수 있겠구나. 근데 이 사람이랑 끝이 나면 이 사람도 남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나한테 이게 약점이 되지 않을까? 나의 그런 과거들 얘기하는 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지금 남편이랑 연애할 때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얘기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진짜 갑자기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가만히 있다가 진짜 힘들었겠다. 그냥 이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내가 앞으로는 진짜로 지켜줄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그냥 단순히 둘만의 그 얘기 같이 들리지 않았고 마치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저의 그간의 아픔을 조금 녹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구나라고 지금도 저랑 남편은 되게 진짜로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제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남편분이 굉장히 착한 분이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런데 원래 도파민 터지는 연애를 즐겨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도파민 터트려 주든가요? 못 터트리는가요? 어떻게? 제가 어느 순간 사실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뭐 나이가 진짜 많은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도파민 터진 연애가 하기가 좀 힘든 피곤해. 피곤한 피곤해? 것도 있어요. 막 그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것도 좀 힘들었기도 했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는 노력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도파민 터지는 게 더 이상. 근데 아까부터 그 궁금했는데 도파민이 언제 터지세요? 언제 터지는 거예요 지금? 그게 궁금하지. 사실 그 도파민이라는 게 뭘로 터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연애 상담도 많이 받잖아요. 네.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이랑 나랑 안 맞는 건 알아요. 근데 이 사람 서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싸워요. 근데 싸우고 나서 이제 화해를 하고 또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거기에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약간 극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카타르시스 막 네, 중독이 집어던지고. 되는 거예요. 네. 그러지만 둘은 사랑하니까 못 헤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막 결국에는 싸우는 걸 어떻게 보면 약간 즐기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게 도파민 터지는 연애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럼 지금 남편이랑은 안 싸우세요? 안 싸워 보셨어요? 사실은 이게 싸움이라고 할 만큼 싸움까지 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아직도 그 욱하는 게 나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욱은 하지만 그 욱을 가라앉혀줘요, 남편이. 그래서 이게 큰 싸움까지 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참 편안하고 되게 좋고 고마워요, 남편한테. 보시는 사람들이 더 살아봐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것 같아요. 많이 얘기도 하죠. 그런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10년 뒤에 영상 또 부부 만들어 살면서 보시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네, 맞아요, 또 자녀를 맞아요, 키우면서 맞아요. 이제 생기는 맞아요. 일들도 생기고 네네. 내가 예상치 못했던 맞아요, 일들도 많이 맞아요. 생기고 남들에 의해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뭐 많은 맞아요, 일들이 있겠죠. 맞아요. 근데 그것을 함께 이뤄가는 것이 네, 부부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신 거죠. 네, 이 맞아요. 부부 생활로. 네. 어때서 이제 그 엄마랑 같이 식장에 네. 들어가던 영상 화제가 됐는데 네. 뭐 시부모님과 주변 사람들 반응은 어땠어요? 일단 저희 시어머니는 눈물이 또 많으세요. 그래서 막 그거에 또 감동받으셔서 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셨고, 그리고 제가 제일 감동을 받았던 댓글은 나는 무교인데 저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영상을 보고 나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게 좋은 걸 수도 있겠다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그게 너무 큰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감동이었고 주변에서도 오히려 다 좋아해 주시고 너무 감동이라고 해주시니까 제가 다 기쁘더라고요. 네.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만난 배우자와 가정을 꾸렸으니 네. 이제 복되게 사는 일만 남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항상 기도하고 예. 진짜 우리 부부가 진짜 예수님이랑 손잡고 같이 항상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자. 항상 네.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하지만 앞으로 어떤 기도 올리고 어떤 비전을 갖고 계세요? 제가 사실 이 얘기도 어디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네. 비전이긴 한데 저희가 교회가 시골에 있어요. 네. 되게 시골 산골에 있는데 그 곳 옆에다가 자그마한 공간을 하나를 마련을 해서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전도가 뭐 각자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잖아요. 네. 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전공해서 그림을 되게 잘 그려요. 그래서 그림을 가르쳐 주면서 전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재밌는, 제가 또 할 수 있는 것도 재밌는 이야기 하는 거니까 친구들 모아서 재밌는 얘기하면서 전도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제 진짜로 최종 비전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정말 정말 갖고 싶다라는 네. 게 제 최종 비전이고, 제 기도는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기도로 항상 제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뿐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니까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진짜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돼서 항상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을 네. 이루시면 네. 함께 복된 가정을 꾸려주시다 믿습니다. 네. 오늘 진짜님 어떻게 드셨어요? 저는 오늘 슈이님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아빠의 모습이 나한테서 비춰질 때 정말 무기력하고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상태가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슈이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그 상처가 나에게 또 대물림돼서 네. 내가 또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까봐 맞아요. 꿈꾸지 못하고 나아가지 맞아요.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얕은 수인 것 같아요. 넌 이걸 극복하지 못할 거야. 넌 대물림돼서 똑같이 괴롭게 살아갈 거야. 라는 그 수가 사단의 얕은 수인 것 같은데, 그때 슈이님처럼 잠깐 브레이크 밟으시고 네. 하나님 바라보시고 맞아요. 하나님 앞에 머무시면서 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짓지 않으셨어. 나는 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라고 생각하면서 네, 네. 그렇게 앞으로 이 고통 속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 속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들었고, 그리고 나쁜 쪽의 도파민이 아니라 슈이님 같은 이 가정을 보면서 와, 무슨 저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있을 수 있어? 그렇죠. 라는 정말 아름다운 도파민이 팡팡 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아유, 맞습니다. 그 설교 한 편 들은 것 같아요. 정말. 진짜면. 예. 자, 정수영 씨. 저는 지금 제가 이제 3번째 책을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나도 책 제목을 잘 써야겠다. 그래서 나도 10세를 찍고 싶다. 발음 좀 잘해주세요. 네. 10세가 하필이면 10세를 찍고 싶다가 뭐예요? 근데 10세를 찍고 싶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오늘 이 사연들 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11세, 12세 저도 자극받고 열심히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상담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저는 그 현대의 최고의 우리의 우상이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휴대전화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가족들이 모여서 TV를 함께 봤어요. 맞아요. 재미없는 아빠가 보는 뉴스도 억지로 봤고 밥 먹으면서 맞아요. 엄마가 보는 이해 안 가는 드라마도 참고 옆에서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각자 다 휴대전화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맞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하면 되고 네, 네, 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되고 네. 뉴스든 어떤 컨텐츠도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내가 맞는 친구를 만나고 나의 성향이 맞는 친구만 사귀게 되고 이렇게 나 중심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 네, 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아예 만남조차 시도하지 않으니까 저는 뭔가 일이 생기지 않고 연애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약간 나이 든 아저씨로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특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들어가서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을 하나 옵션을 더 추가하기 때문에 교회 믿는 청년들이 더 배우자 만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시고 또 결혼 생활은 어때요? 네. 어떤 것이 연애해요? 질문을 할 때 그런 하나님의 기준으로 좋은 배우자를 찾는 노하우도 좀 가르쳐 주시고 본인이 경험하셨던 이런 연애에 대한 많은 고민했던 일들 또 내가 가지고 있던 결핍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전해주면서 건강하게 가정을 꾸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큰 축복이라는 것을 또 자녀를 통한 누리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또 전해주실 수 있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잘 해주십사. 네, 그런 역할을 또 맡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자매님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